오늘 본문이 좀 다소 긴 듯한데 이제 그 선지자와 주로 하나님 간의 이런 개인적인 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다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해서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이 가뭄의 고통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 부르짐이 위에 오르도다. 또 귀인들이 사환을 시켜서 물 떠오라고 하지만 얻지 못하고 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운다. 또 들의 암사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시랑이라는 것은 자칼이라고 그랬죠. 자칼.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아주 굉장히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할 것 없이 동물도 아주 힘듭니다. 이것은 확실한 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확실한 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14장, 15장을 통해서 선지자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는데 선지자들은 이럴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건 비상한 고통이기 때문에 특별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그건 뭐 우리 죄악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일하소서 그거죠. 우리가 타락함이 아니다. 우리가 6, 7절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위해 익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곤란 때의 구원자이신데 어찌 행인같이 그렇게 하시는가. 어찌 이렇게 놀라며 구원 못하는 용사같이 하십니까.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니 선지자는 이런 거 볼 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을 합니다. 이 죄를 우리가 전 거구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됨으로 벌은 받으면 그거는 내가 알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당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러나 주의 이름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의 그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니까 아주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 한두 마디 그죠. 가뭄이 들었는데 우리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요 곤란 때의 구원자시요 이 땅에 그런데 어짜요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째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 우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상황을 좀 많이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응답하세요.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 땅에서 낱낱이 알아면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기도할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앞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또 뭐 있을까요? 건강 해결해 주시고 교회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럼 뭐 끝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거 대화하니까 우리가 누구랑 처음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알아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는 바로 이러한 것을 대화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이 오늘 14장 15장은 선지자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고 선지자가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의 그런 어떤 자세로 선지자가 사역하는가 우리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그러나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이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요, 그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이지 싫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얘기하기를 11절 여기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고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칼과 기둥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저들은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렇게 번제 소제를 드리면 자기들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모태신앙들이 교회만 나오고 주일 11시 예배 나오고 뭐 성가대 봉사 좀 하고 뭐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 이 부분 참 이거 고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어그러진 길을 좋아하고 그 발을 금해야 되는데 그 금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내 발을 금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로 대신 때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인이 그건 도대체 자기가 무슨 어떤 로봇 시대 갖고 있잖아요. 조정당에서 누가 막 떠밀려서 할 수 없이 간다든가 할 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안 가면 되는데 자기가 가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큰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냐. 주님 제발 제가 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안 살면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딱 믿고 나서는 누가 친구들 와서 이제 술 먹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가겠네.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그래서 다음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게. 약간 가혹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를 얻는 대신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만 보면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행할 게 참 많은데 마치 자기가 그게 안 되는 것이냐. 의뢰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그냥 나는 놔두고 하나님과 내 기도 사이에서 해결하고 나는 빠져나가는 거야. 자기가 이제 고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좀 그렇게 안 하게 해 주십시오까지는 하고 자기는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기껏 번제와 소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들에게는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예.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가끔 아주 띄엄띄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금할 때가 있어요. 저들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이 없는 한 하나님은 아직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금하라는 우리가 말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다 타락해서 지금 망할 그 영국이나 뭐 구미 이런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아직까지는 있어요. 이걸 금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조국에 우리 아직 1000만의 아주 약한 성도를 위해서 아직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들을 이제 벌하시겠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제 그럴 때가 무서운 거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내 시대가 좀 더 그때보다는 좀 행복하구나.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별로 안 들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런 것까지 들을 정도로 참 어려울 때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 좋은 조건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보기도 할 때 막히는 거 없죠? 요 부분은 피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마다 그거 신경 쓰면서 그럴 거 없어. 우리 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게 혹시 있는 분 있으면 나중에 또 저랑 대화해야 될 거예요. 예배 마친 다음에 이 부분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현재 없다는 거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또 선지자는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한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고발하는 건데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참 슬픕니다. 뭐냐면 선지자들이,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이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거짓사들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참으로 답답한 거야. 이런 하나님 뜻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예레미야를 뺀 대부분 모든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평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참 이거 답답한 상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죄악을 밝히겠다. 예. 그래서 저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거나 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만 저들이 거짓 계시 복수를 허탄한 것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한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정말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 맞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설교할 내용은 아니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좀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우리 막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그 평안이 있다고 많게 죄를 지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주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많이 얘기됩니다. 집사들이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하는데 그들에게 평안을 계속 얘기하는 그 사람, 과연 그가 하나님 보낸 자인지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 다 망하고 죄를 범한 그 민족에게 무슨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형벌을 얘기해야 되고 진노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보다 어쩌면 더 타락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한국교회 되고 평강만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 저들은 얼마든지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므로 너에게 예언하였다. 보내지 아니했는데 본인이 보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받는 백성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칼과 기근으로 저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요,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자들은 기근과 칼로 거리에서 죽고 장사할 자가 없고 온 가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면, 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의 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에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자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 적시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이렇게 울어야 되는 것은 이제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 때문이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 선지자는 이제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저들이 죽었다, 다 망한다. 예. 우리 분명히 지난번에 이렇게 속으로 운다고 그랬어요. 하다 안 되면 속으로 울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뜩이나 타락한 유대민족, 이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선지자들이 형벌을 외쳤다면 아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다 평강을 외쳤기 때문에 이래요. 참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발했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 저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할 일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울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저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좀 인기를 얻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저들에게 바른 것을 외치고 그리고 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항상 이런 모순이 있어요. 신락원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 그 에덴 땅에도 거짓된 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를 자꾸만 거짓되게 잘못되게 이끌어 나간다. 이제 이러한 것 가운데 이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이런 상황 속에서 19절부터 22절 어찌 유다를 시온을 실어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시나이까? 여기는 평강도 없고 또 치료도 없습니다.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이제 인정합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면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범죄했지만 강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의 위를 위해서 또 주의 언약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의 위를 위하여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비는 우리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거거든. 누가 그 비를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열방 중에 비를 내릴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뭄 가운데서 고통 중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선지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길게 보면서 당장 이거 형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열방 중에 무시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무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수치가 되고 욕이 될까봐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어요. 이 민족을 물론 사랑을 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무시당할까봐 그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떠들어대고 있을 때 참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 하나님과 이렇게 단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이제 자신의 문제들도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좀 기도할 때 우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국 교계를 위해서 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4장 끝에서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해도 내가 이제는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겠다. 모세를 떠오를 때 참 그는 백성의 죄 때문에 간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타락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던 자고 또 사무엘도 얘기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그건 익숙하시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공부한 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선지자였죠. 아주 큰 선지자였지만 그들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은 결국 사망과 칼과 기근과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칼, 전쟁이겠죠. 전쟁과 또 찢는 게 삼켜 멸하는 새, 땅의 짐승 아주 참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이는 유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래서 므낫세는 이제 한 대표적인 이제 인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한 정치를 했는데 바로 그 아들은 그를 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정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제 배역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너희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이제 열방 중에 흩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는 평안이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동안 내가 수없이 용서했지만 이제 돌이키기에는 염증이 났다. 6절 마지막에 염증이 났다. 아주 공고하다 이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그 길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은 돌이키는 것처럼 하면서 또 재물도 드리고 수없이 그러고 기도도 아마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래서 거기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겠다.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결국 과부가 내 앞에서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즉 그들의 아들 청년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두려움을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분명히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여인도 소용없어요. 거기 7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 쇠약하며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돼지의 칼에 붙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치 근심 당하고 남은 자는 다 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유다 민족은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시는 분 아주 대표적이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번 하시기로 하면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입 밖에 낸 것은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또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안 될 때 내가 벌하겠다면 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은 아직 구원의 때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지옥의 멸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면서도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한다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뭐 너무 시시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나게 되고 모든 악한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들은 용서함을 받아서 그들은 천국에 가고 우리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바로 전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허다한 백성들이 주님께 회심할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우리 그때 공부했죠. 로마서 11장에서 공부 25절인가 26절에서 아마 우리가 다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선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얘기하니까 본인도 평안해. 그냥 같이 평안.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들을 경고하고 이들이 앞으로 처할 그런 비참함을 계속 얘기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할 때 저들이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요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다툼과 논쟁이 된다는 것이죠. 온 세계에서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나는 아닌데 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이렇게 큰 선지자로 속하지만 그는 이 땅에 살 동안 저주거리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았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멀리했습니다. 당시 종교적 지도자도 멀리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멀리했어요. 저주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이전에 바울사도는 만물의 찢기와 같다고 그랬죠. 자기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이 선지자도 하나님 뜻을 수행할 때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제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내가 복을 얻게 하리라. 비록 저주거리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대적이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제 환난과 재앙의 때에는 오히려 이제 찾아와서 너에게 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려. 이들이 이제 결국 북방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능히 북방임을 당했느냐?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렇게 현재 고난을 이렇게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다고 그랬고 대적들은 현재는 평안하지만 후에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는 15절에 보면 자기의 그런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절 18절까지 자신의 그런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내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며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주를 아시옵소서.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굉장히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래. 좀 매력이 없어서 내가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저주거리인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우리도 이런 걸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그는 이것을 탄원하면서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제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치욕을 당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주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뿐 아니라 17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의 회합에 이 죄인들의 회합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악된 것과 짝하지 아니하고 혼자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지낼 수밖에 없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그 의분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저런 죄악된 무리들과 같이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홀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으로 인하여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왜냐하면 저들이 삶이 바뀌기까지는 그는 참 고통스러워요.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린 자가 참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가 또 안 왔다가 막 이런 그런 모습 저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신실하게 말씀 생활하며 신실하게 전도 생활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 있고 막 이런 거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 괴롭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런 괴로움이 큰 거예요.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이러한 그 열정, 그래서 그 고통이 아주 오래 갔는데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왜 속히 주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자신은 아주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바라보니까 참 이들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참으로 괴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볼 때 참 속이 상해야 돼요. 그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답답하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하면 참 머리가 아파. 고통스러워야 돼 우리가. 이전엔 내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성격이 좀 나빠가지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때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잘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참 복을 받지 못해서 저렇다. 그렇게 우리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오직하면 바울사도는 만물에 찢기 같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는 동안 그는 다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각오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또 교계가 심히 혼탁한데 이럴 때 우리는 저들에 의해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까지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투하지만 외적으로 저주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의의 탄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이것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적으로의 그러한 많은 어려움, 또 속으로 그러한 고통, 또 하나님께 속히 그것이 응답 안 되는 것에 의한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겪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겪고 안으로 겪고 또 하나님께 또 속히 응답 안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신약시대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선지자의 모습은 이 죄악에 대한 그러한 고통보다는 사실 안에서 생기는 그 의로운 고통, 의로운 분노로 인하여 그들을 바라볼 때 고통이 더 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쩌면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차라리 저주거리 되는 건 참겠는데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 참 영적 그 부모의 마음에서 말이죠. 참 말할 수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그 열정에 의하여 저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심한 고통, 나의 고통이 계속된다고 그러죠.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치는 고통이 있는데 자기는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나는 우리 3,700만 명의 영혼에 대해서 나에게 고통이 있는가? 아니면 구원가? 아니면 내 고통이 있는가? 의무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마음인가?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주님은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보려고. 유대인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선지자에게 원하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바람이었죠. 자기들이 죽는 길인데.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바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러한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이제 네가 만일 돌아오면 안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만일 돌아올 때 내 앞에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천한 것에서 귀한 것,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천한 것에서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명확한 의미는 좀 찾기 어렵겠지만은 그런 데서 끝까지 귀한 것, 하나님 뜻을 실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걸 하려고 했다면 내 입같이 될 것이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비록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사명은 아주 귀한 거.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너는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세상이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동의하고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혼자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을 하든지 여러 가지 공격을 해서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겠고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주위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왜 나만 왜 이래야 되는가? 우리가 참 속으로 고민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가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막 그러한 많은 공격, 그러한 상념 속에서도 딱 지킬 수 있는 놋 철벽이래요. 놋 성벽이 되는 거예요. 놋으로 된 성벽. 뚫을 수가 없어요. 화살 한번 쏘보세요. 놋 성벽에다. 칼로 찔러 보십시오.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를 뚜벅뚜벅 똑바로 갈 수 있는, 마치 바울 사도가 천하가 무장을 하고 덤벼들어도 모든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다고 얘기해도 그거 한번 깨닫고 바르게 잡은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것처럼 이제 너를 하여금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마도 나중에 나오지만 이 생명의 위협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이 바른 말 하다가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사람들의 저주와 손가락질과 많은 것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선지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울 때 우리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편에서 주의 나라,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저주거리가 될 수 있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낙심될 수 있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외톨이 되고 혼자 곤비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어떤 지위도 없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내가 주를 위한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타락할 때 선지자는 바로 이럴 때 그가 해결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사람들과 말해도 잘 안 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이 말세 이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혼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고통을 느끼거나 또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위로 얻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최근에 느끼는 고통은 주로 어떤 고통입니까? 내가 최근에 당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다가 생기는 고통이며 아픔이며 갈등입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로 늘 자기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고 우리가 참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이 죄악된 백성들 때문에 우리 연약한 천만 한국 성도들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를 모르는 자들 때문에 참 방탕한 삶을 사는 저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사는데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모욕도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갈등을 겪어야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적당히 내가 타협하면 되는데 내가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견디고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오히려 저주거리가 될지언정 내게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만물의 찢기가 되고 저주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 그런 마음.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우리에게 견고한 노선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져요. 너무 자주 웬만하면 그냥 다운되고 슬럼프다 그러고 낙심되고 또 힘없고 한 주간 쉬기 원합니다. 이번 몇 개월간은 쉽니다. 예? 우리가 너무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노선벽이 돼야 되겠어요. 웬만한 화살들 와도 소용없어요. 견고해야 돼 우리 신앙이. 흔들림 없이.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로 노선벽 되게 하셔서 어떠한 이러한 악한 자의 화살이 날라올 때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집안의 문제로 내가 또 슬럼프에 빠져 무슨 학교의 문제로 혹은 직장의 문제로 무슨 결혼의 문제로 또 취직의 문제로 또 자식의 문제로 또는 부모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어떤 우리 육신의 병 때문에 무슨 교통사고 우리에게 수많은 일 나의 어떤 어두운 과거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신앙 노선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그 강함을 나에게 주셔서 흔들림 없이 이제 지난날은 내가 많이 흔들렸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이제 주의 나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고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그는 힘들어했지만은 그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그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또 그는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치욕을 당하고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과연 나도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노선벽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흔들림 없이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시대의 말세 중에 말세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좀 기복이 없고 하나를 뜻을 정하여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노선벽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